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며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전통에 따른 것이고 그는 태생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통을 따랐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그는 뼈대에 있는 그 유대의 가문의 가문 출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자 노력했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와 할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실을 스스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할례,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율법, 바리새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신의 과거의 프로필을 언급했던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위하여서 그 자신의 프로필을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를 신과 같이 여기며 높여준 사람도 있었고 그를 옥에 잡아 가두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에게 매우 정중하며 진지하게 그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품었던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가 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품었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반쪽만 믿고 반쪽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회심 전 바울과 같은 열심히 있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은 알았지만 그분의 인자와 자비, 긍휼과 사랑,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되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자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내팽개쳤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전의 모습이기에 그들을 더욱더 안타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품었던 사람은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품었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죠? 바로 율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젠타일이라고 하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바울의 사역은 대부분 이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생명과 같이 지켜온 율례와 규례와 법도, 절기와 그들의 전통에 대해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놓인 자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도 섞을 수 없다 여겼습니다. 불결한 사람, 저주에 놓여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님에도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말도 하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는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성결과 위신과 체면이 전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매여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안타깝게 여겼으며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인 바 되지 않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와 격식, 세상의 법과 양심, 죄의식의 사슬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였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가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을 낳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교회 밖의 사람들,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가 품었던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2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품었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약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의지 그리고 몸과
정신,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고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한 자였고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한 자의 모습을 취했던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려도 보았으며 무능한 자, 약한 자들 앞에서 스스로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자신의 선교 대상자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동리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리고 약한 자,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다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바울의 선교 전략, 전도의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전략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의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나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약한 자들, 그들에게 모두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들의 종이 된 것은 그가 학문이 모자라서도 아니었고요, 나이가 어려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못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왜 얻고자 하였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종의 형체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속박되지 않았고 자유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가 그냥 종이 아닌 종의 형체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에 자유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인 속박인 것입니다. 종의 형체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바울의 주요 선교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선교의 전략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고요, 그들이 먹는 것을 거리낌 없이 먹으며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요,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의 주요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드러난 바울의 선교 전략 두 가지는 바로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형체가 되는 것이었고요, 자신이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략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실 필요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과 같이
사람의 뱃속에서 나셨고요. 그리고 33년의 고통스러운 그 공생의 기간을 사시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겪을 것들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얻고자 원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얻고 싶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우리의 남은 인생 기간 동안에 아무쪼록 몇몇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애쓰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태,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되게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안과 바깥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우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하신 유족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과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국에 남겨진 우리 여러분들 친지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